날씨가 이제 조금은 선선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낮에 더위가 이제 37도, 38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예보를 보니까 32도, 그래도 많이 좀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참 뜨거울 때는 좀 그늘에 피하시고, 또 집 안에 계시면서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먹어야 될 약이 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죠.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이때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가끔 까먹죠. 약을 먹어야 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빠서 또는 깜빡해서 때로는 이번은 안 먹어도 되겠지 스스로 생각하고 약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먹어야 될 약이 있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걸 먹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잘 드셨는데 한동안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좀 멈추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잘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집니다. 멈추고 계신 분, 깜빡하고 계신 분, 좀 이번엔 좀 읽었으니까 내년쯤 읽자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결심은 잘 하는데 이걸 시작하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안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읽어가십시다 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참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동행을 했는데 얼마간 동행을 했습니까? 3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낀 날짜를 보면 딱 6일입니다. 그 6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6일 동안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행했는가?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함을 넘어 어디까지 가자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평범한 것에 사실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통의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그 보통의 평범함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암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동행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할 때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녔다고 동행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말라기 2장 6절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특별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 보통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상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제 승합차, 11인승 이상의 이제 승합차들, 버스들, 화물차들은 속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110km 이상을 갈 수가 없게 제한을 걸었어요. 엔진의 힘은 있지만, 그 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리밋을 걸어놨습니다. 110k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이들 가운데 스스로 그 제한을 해놓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제한된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주일날만 교회 가면 돼, 나는 평생의 성경 한 번만 읽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제한선을 세워놓으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그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할 때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아내는 비방했다라는 거죠.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광신도적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하면 돼, 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만하면 됐어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충성되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합니까?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걸어간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과 달려가는 사람은 시간은 똑같겠지만
걸어간 것과 달려간 것의 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걸어서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신앙생활을 1년 했는데도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걸어가시겠습니까? 달려가시겠습니까?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왔는가 이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4장에 보게 잠언 4장 18절 보고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요 아침 해가 돋는 햇살 같아야 됩니다. 어둠의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해가 떠오를 때 저 수평선에서 또는 지면에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미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해가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해가 떠오른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데 수평선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가 떠올라서 중천에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더 떠오른 해같이 올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떠오를 듯 말 듯한 상황이 있어요. 반쯤은 바다에 가려져 있는 반쯤은 저기 산에 좀 가려져 있는 거기서 멈춰 있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한 순간 여러분 떠오르는 해가 되어서 한낮의 광명에까지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다르다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일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결실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수확하는 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신품종이 나옵니다. 계량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충해에 강하고 더 좋은 과실을 맺고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데 왜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30배 맺어도 감사하죠. 60배 맺으면 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요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100배, 60배, 30배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왜 누구는 100배 열매를 맺는데 누구는 30배 열매를 맺을까요? 같은 믿음이, 같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고 최고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어 있는 태양이 되지 마시고 떠오르는 태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큰 걸 가져야, 요즘 이제 금 시세가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금 시세가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큰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합니까? 본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저기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그 십자가는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바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벼랑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끝이 보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내가 거기 달려 죽어야 되는 길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의 크리스찬,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쭉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평범함에 묻히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나고 정말로 말하면 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범함 속에, 그 보통의 신앙 속에 묻혀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보통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통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특별함을 뛰어넘어 완전함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옷 입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요. 교복이란 똑같이 생긴 옷입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어도요, 뭔가 달라요. 내가 뭔가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머리를 조금 다르게 하든지, 화장을 조금 다르게 하든지, 아니면 옷을 조금 줄이든지, 옷을 좀 뭐 이렇게 하든지, 조금 뭔가라도 달라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보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특별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냥 보통. 그런데 이걸요,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어중된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보통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특별하셔야 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특별해지셔야 돼요. 성경은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해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온천수가 나오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원탕 같은 데죠. 근데는 물이 좀 따뜻하고 뜨거워요. 그런데 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식어지게 되죠. 당연히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세월의 풍파를 겪어가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아예 차가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지근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미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그 끝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길 원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건 사형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라는 거죠. 사형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헌금도 얼마를 했고,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세요, 이건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여러분, 이건 거래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거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죽자고 하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그런 얘기하면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실 재미없는 데입니다. 교회는요, 재미가 없는 데. 물론 아이들이 처음 십자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간식도 주고 어떤 놀이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재미없는 곳입니다. 저하고 딱 맞아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불편과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10대의 청소년이든 50대의 중년이든 80대의 노년이든 그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이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다 죽어야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구분할 수 있겠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다르신가요? 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지옥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조금.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건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긍정하고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을 주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범함을 넘어 완전함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난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이루고 가졌다고 해도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쫓아갔던 것,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보통의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보통 사람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보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을 뛰어넘어 특별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특별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함을 뛰어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